허니바이블 314주차 사무엘상 28장에서 사무엘하 18장까지의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28장에서 31장까지는요, 사울의 몰락 과정과 그 최후의 내용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자, 사무엘상 28장,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군사를 일으키게 되는데, 이때 다윗은 블레셋의 망명 중에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어려워지게 되고요. 사울은 이로 인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자 이제 사울은 변장을 하고 신접한 여인을 찾게 되는데요. 이때 사무엘의 혼을 불러 올리게 하고 전쟁에서 질 것을 경고를 받게 됩니다. 이때 사무엘의 혼이 진짜 사무엘의 영이냐? 맞다 아니다 이런 논란을 떠나서 사단도 천사로 가장을 하므로 실제 사무엘의 영은 아니었을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절망에 빠진 사울의 모습이 기록되고 있고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이 사울의 상태에 대해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그런 마음까지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우리 또한 다른 것을 찾고 의지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모습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상 29장 다윗의 시글락 회군. 다윗이 블레셋 군대와 함께 동족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가기 직전에 아벡에 집결을 하게 되는데요.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의 출전을 거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아기스 왕이 오히려 다윗을 설득하여서 시글락 거주지로 돌아가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퇴의 양난 속에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어주셔서 동족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30장 다윗의 아말렉 진멸. 다윗이 시글락을 떠나 있는 동안에 아말렉 족속에 의해서 다윗이 약탈을 당하는, 다윗에 함께 했던 패밀리들이 약탈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나고요. 이로 인해서 정말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이 다윗을 돌로 치려 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아말렉 족속들을 치고 가족과 백성들을 구원하고 그의 전리품을 취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전리품을 이 시글락 백성들뿐만 아니라 유다 성읍에도 분배를 하는데요. 이 망명 중에도 자신의 백성, 유다 백성들을 사랑하고 챙기는 정말 왕으로서의 자질을 가진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이게 다윗의 진짜 중심의 모습, 멋진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힘과 용기를 얻는 다윗의 모습을 보았고요. 위기의 상황 속에 자신의 사로잡힌 두 아내를 구하러 가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묻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31장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 이스라엘의 길보아 전투 패배와 사울의 자결, 그리고 사울의 세 아들 요나단을 포함한 사울의 세 아들의 죽음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세 아들의 시신을 벳산 성벽에 못 박게 됩니다. 이때 길랏 야베스의 백성들이 몰래 그 시신들을 거두어서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게 됨으로써 암몬 족속으로부터 공격을 사울이 구해준 사건이 있었는데 그에 대한 보답을 길랏 야베스 백성들이 하게 됩니다. 사울의 비참한 최후와 요나단의 죽음은 특별히 이제 요나단의 죽음에 대한 것들은 좀 의아한데요. 이것은 심판의 견해가 아닌, 그리고 부친을 마지막까지 지키고자 한 부친을 향한 충심과 효심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사무엘상이 사울의 죽음으로 끝이 나게 되고, 사무엘하는 이제 사무엘상하가 원래 한 권의 책인데요. 사무엘하는 다윗이 사울의 사후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다가 8년 후에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는 과정과 왕국을 견고히 하는 그런 과정, 그리고 개인적인 범죄로 자신과 왕국 전체의 실현이 닥치는 그런 일들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는 쉽게 말해서 다윗의 일대기를 중심으로 살펴본 왕정시대의 초기 역사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일부로 다윗 왕의 등극과 정복 전쟁을 다루고 있고, 사무엘하 1장에서 10장까지의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2부는 다윗의 범죄와 실현으로 사무엘하 11장에서 20장까지의 말씀, 3부로 다윗 치세의 여러 사건들을 21장에서 24장까지의 말씀을 쭉 다루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하 1장 다윗의 애가. 다윗에게 사울 사망 소식을 아말렉 소년으로부터 전해듣게 되는데요. 이 아말렉 소년이 자신이 사울을 죽였다고 허위복을 하게 됩니다. 사울은 실질적으로 자결했죠. 이 아말렉 소년은 이로 인해서 사형을 당하게 되고요.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서 지은 이 노래가 다윗의 유명한 활노래입니다. 이 활노래는요, 특별히 개인적인 감정을 넘어서서 사울과 요나단을 칭송한 이 다윗의 신앙 인격의 정말 그 품격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다윗의 오랜 도피 생활의 끝인 이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이제 기록하고 있는 1장이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다윗의 유다왕 즉위와 기브온 전투. 드디어 이제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즉위를 하게 되는데요.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한 것은 아닙니다. 사울을 장사한 길랏 야베스 사람들에 대해서 다윗이 치하를 하고요. 사울의 군사령관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마하나임에서 왕으로 삼게 됩니다. 이때 다윗 왕과 요압이 이끄는 유다 군사와 사울 왕가의 아브넬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사가 기브온에서 전투를 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물이 부족한 팔레스틴 지역에서 기브온 못을 얻기 위한 전투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때 아브넬의 휴전제의로 전투는 일단락됩니다. 자, 사무엘하 3장 아브넬의 배반과 죽음. 다윗의 아들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고 있고요. 이것은 다윗과가 번영하고 있다. 그리고 사울과는 분열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군사령관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배반하고 다윗과 협상을 하게 됩니다. 이때 본처 미가를 되찾게 되죠.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추대하기 위한 아브넬의 이스라엘 10지파 장로를 설득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다윗의 군사령관 요압이 아브넬을 살해하게 되고요. 동생 아사헬의 죽음에 대한 복수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아브넬을 위한 다윗의 애가와 요압에 대한 저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신의를 저버린 이 아브넬의 비참한 죽음과 공의로운 다윗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사무엘하 4장 이스보셋 피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두 신하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게 되는데요. 이스보셋을 죽이고 그의 머리를 가져온 이 두 신하 바하나와 레갑을 다윗이 심판하게 됩니다. 아브넬을 의지하던 이스보셋이 아브넬의 죽음과 함께 몰락하게 되고요. 이런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다윗의 통일 이스라엘 왕 즉위. 다윗의 온 이스라엘 왕으로서 즉위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겠습니다. 유다 왕으로서 7년 6개월을 다스렸고요.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33년을 다스리게 됩니다. 여부수족을 정복하고요. 예루살렘으로 천도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다윗 성을 건축하게 됩니다. 이때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이 기록되고 있고요. 블레셋 침공을 격퇴하고 나서 블레셋 땅 게바에서 게셀까지 정복하면서 이 블레셋 민족을 이스라엘 땅에서 축출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즉위하면서 일어나게 되죠.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20년 후에 진정한 왕으로 등극을 하면서 다윗이 연단과 인내의 시간을 거쳐서 진짜 왕으로 즉위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사무엘하 6장 다윗의 언약궤 입성. 이때 이제 다윗이 하고 싶은 것은 언약궤를 가져오는 것이었는데요. 이 언약궤를 운반하다가 바알레 유다 기럇 여아림에 있던 같은 말인데요. 오래 방치된 이 언약궤를 옮기고자 하는 도중에 우사가 언약궤에 손을 대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법궤는 그래서 중도의 오베데돔의 집에 옮겨지게 되는데요. 언약궤는 반드시 레위지파 중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어서 운반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게 레위기에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운반하는 방법의 명령이었어요. 즉 열정만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방법대로 일해야 함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장면입니다. 율법에 의해서 다시 한번 언약궤를 메고 법궤를 옮기고 성공하게 되는데요. 이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하여 기쁨으로 춤추는 것을 미갈이 비난하고 다윗을 책망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왕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같이 춤추며 예배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예배의 모습은 어떤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사무엘하 7장 다윗 언약 체결.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실 수 있는 선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선지자 나단과 상의를 하게 되고요. 자신은 이런 호화로운 궁에 거처하고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언약궤는 장막에 거하는 것에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소원을 꿈꾸게 되죠. 다윗 왕조가 끊어지지 않고 영원히 지속되리라는 언약을 세우시는데 이것이 소위 사무엘하 7장에 등장하는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이 전쟁으로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다윗 너는 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없고 너희 후대에 건축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다윗의 영원한 이 왕권 보장은 결국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영원한 나라를 의미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윗의 감사 기도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 사무엘하 8장 다윗의 정복 사업. 이제 대내적으로 그리고 대외적으로 이제 주변의 열강들을 정복해가는 그런 장면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블레셋, 모압, 소바 및 아람, 에돔과 하맛으로부터 조광을 받고 정복하는 정복 사업이 기록되고 있고요. 이제 대내적 행정 조직을 정비함으로써 다윗 왕의 국가 체제를 확립하는 장면을 볼 수 있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다윗과 무비보셋. 요나단의 이 언약을 기억하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선대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겠는데요. 이 무비보셋은 두 발이 다 절뚝이인 그런 신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무비보셋에게 토지와 종을 주면서 왕인 자신과 함께 실사할 수 있는 그런 은총을 다윗이 베풀게 되죠. 언약에 근거한 이 다윗의 사랑은 예수님의 언약에 근거한 사랑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0장 암몬 아람 연합군 격파. 암몬 왕 나하스의 죽음을 문상하기 위해서 보낸 다윗의 서절단을 이들이 모욕하는 것이 발단이 되어서 암몬 왕과 한운이 이 4개국과 연합군을 만들어서 선전포고를 하게 됩니다. 이는 상대하기 굉장히 어려운 대군인데요. 이 다윗이 요압 군대가 암몬 아랍 연합군을 격퇴하게 되고요. 다윗이 직접 재결집한 이 아람군을 격퇴하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단이 이런 총연합 공세에도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님이 승리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어지는 이제 11장부터 20장까지는 다윗의 범죄로 인해서 다윗의 연약한 이 사건과 범죄로 인한 그의 모든 왕국의 시련의 기사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제 사무엘하 11장 그 유명한 밧세바 간음 사건. 이스라엘 군대가 암몬의 수도 랍바를 점령하기 직전에 밧세바가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그녀와 간음하고 결국에는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의 앞에 내세워서 정말 그를 먼저는 동침하고자 하지만 자신의 아들이 아닌 것을 속이고자 우리아의 남편과 밧세바를 동침하게 하지만 그것을 실패하고 그러자 그를 요압을 통해서 전쟁 한 복판에 내보내서 결국에는 전쟁터에서 이 우리아를 죽게 합니다. 밧세바를 그의 아내로 삼은 다윗이 행한 일이 정말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 다윗의 연약함을 우리가 볼 수 있겠고 나태할 때 범죄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으며 죄는 또 다른 죄를 낳고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하 12장 나단의 책망과 다윗에게 다윗이 이런 신앙 양심을 깨우기 위해서 선지자 나단이 비유를 통해서 그를 책망하게 되고요. 이 책망을 듣고 깨달은 다윗이 회개하게 되는 그러한 또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죄를 범한 다윗 자체는 용서하시고 용납하셨으나 그의 죄에 대한 징계는 하나님께서 철저히 하게 하시는데요. 가문에 여러 가지 이러한 칼이 끊이지 않고 저주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징계를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로 인해서 실제로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암논이 죽고 압살롬이 반역하는 그런 사건들이 이제 앞으로 쭉 펼쳐지게 되죠. 징계의 일환으로 간음을 통해 낳은 아이가 죽게 되고요. 대신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십니다. 다윗은 이 암몬의 수도 결국 랍바를 함락하고요. 다윗 언약에 대한 승리이자 다윗의 회개를 받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 암논의 다말추행과 압살롬의 보복. 다윗의 범죄 결과
그 집안에 여러 가지 재난이 임할 것이라는 사실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장면들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다윗의 장자인 암논이 누이 다말을 사모함으로 강제 추행하고 버리는 그런 죄악을 저지르게 되는데요. 암논과 다말은 이복 남모의 지간으로 금지하는 근친상간의 관계였습니다. 다말의 친오라비인 압살롬이 암논을 보복 살해하고 외조부 달메에게로 도피를 하게 되는데요. 죄의 엄청난 파급 효과를 볼 수 있겠습니다. 다윗의 범죄로 인해서 칼이 내 집에서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한 그 예언이 성취되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자, 14장에서 19장까지는 주로 압살롬의 반역 사건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사무엘하 14장 압살롬의 귀환. 압살롬이 도피한 지 3년의 세월이 흐르자 다윗의 군대장관 요압이 계책을 세워서 다윗으로 하여금 압살롬에게 선처를 내리도록 꾀하고 다윗이 압살롬의 귀환을 결국 허락하게 됩니다. 하지만 압살롬의 악에 대해서는 용서하거나 책망하지 않았고 즉각적인 부자 상봉은 거부하는 이런 모호한 상태가 계속되는데요. 이때 압살롬의 외모가 굉장히 매우 수려했고 머리털이 굉장히 아름다웠다,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근신한 모습들은 기록되지 않고 있습니다. 마침내 다윗과 압살롬이 상봉을 하게 되죠. 사무엘하 15장 압살롬의 반역. 왕자로서의 지위가 회복되자 은밀히 반란을 준비하며 민심을 그에게 압살롬이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스스로 대관식을 하며 왕의 행세를 하는데요. 다윗이 압살롬의 이 반역 소식을 듣고 유혈 사태를 피해 도피를 하게 됩니다. 그의 사람들, 충신들과 함께 그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도피하게 되죠. 하나님의 궤를 메어 가려다가 사독에게 맡기고 하나님의 궤를 맡기면서 당부를 하고요. 또 그의 절친한 친구인 후세에게는 압살롬의 모반에 가담한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도록 당부를 하고 떠나게 됩니다. 사무엘하 16장 압살롬의 다윗성 입성.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다윗을 속이고 무비보셋의 재산을 착복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도피하는 과정에 다윗이 시므이로부터 심한 욕설과 저주를 듣게 됩니다. 그때 묵묵히 이것을 들으면서 그를 용서하고 그를 받아주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온전히 주님만을 의뢰하는 다윗의 모습을 이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압살롬의 다윗성 입성. 이 장면 속에 이제 후세가 거짓으로 이 압살롬을 환대하고 있고요. 또 아히도벨의 모략에 의해서 이 압살롬이 정말 다윗의 후궁들을 취하는 이런 처참한 사건을 저지르게 됩니다. 사무엘하 17장 후세의 계략과 아히도벨의 죽음. 압살롬의 모사 아히도벨의 모략을 내지만 굉장히 성공할 만한 정말 괜찮은 모략을 내지만 성공해서 다윗을 죽였을 아주 높은 그런 모략을 내지만 다윗의 사람 후세가 거짓 모략으로 아히도벨의 모략을 꺾게 됩니다. 이 모략을 사건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다윗을 지키는 그러한 장면이죠. 다윗을 미리 도피하도록 후세가 밀사를 파견하고요. 자신의 모략이 실패로 돌아가자 아히도벨이 자살을 하게 됩니다. 다윗을 도운 사건이 등장하는데요. 또 소비와 마길, 바르실레 이 세 사람이 다윗 일행이 먹고 쓸 수 있는 물자를 공급함으로써 하나님이 시시때 때 다윗을 돕고 그 백성들을 돕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떠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함을 우리가 이러한 다윗의 도피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무엘하 18장 압살롬의 패배와 죽음. 다윗과 압살롬의 군대가 싸웠지만 결국에는 다윗군이 대승을 하게 되고요. 압살롬이 자신이 자랑하던 이 머리털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결국 요압의 손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다윗이 전쟁의 승리를 전한 이 아히마아스의 보고로 큰 기쁨을 얻고요. 그러자마자 그렇게 기쁨을 얻자마자 압살롬의 죽음을 전한 구스 사람의 보고를 받고 비탄에 잠기게 됩니다. 결국 압살롬은 자신이 사랑하는 정말 아들이었기 때문에 압살롬의 죽음에 애통해하며 애통해하는 다윗의 모습으로 18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계속해서 다윗 왕의 이야기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고요. 열왕기 상하는 이제 다윗의 아들 솔로몬, 3대 이스라엘의 왕인 솔로몬의 이야기와 그리고 그 이후 이제 왕국이 분열되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는 이야기를 열왕기 상하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계속된 하나님의 말씀, 송이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주도 화이팅!